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말씀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급 예배를 대부분 보통 1시 또는 교회학교별로 따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아예 어른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 진급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1년이 지나갈 때마다 학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그때 전도사님들이 또 설교 많이 하셨어요. 설교하시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듣다가 금방 딴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한참 있다 보면 이제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호명하면 일어나고 수료증 주면 수료증 받고 상 주시면 상 받고 그리고 그냥 갔던 게 다예요. 매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청년이 되면서 알게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청년이 되면서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죠? 없나요? 우리 청년 되려고 하는 고3들, 네, 푸릇푸릇한 청년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친구들이 많이 있네. 여러분 학교 가면 참 학교 친구도 많지만 교회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를 못되게 어렵게 만드는 친구. 근데 교회 친구는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어. 할렐루야. 교회는요, 오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뭘 더 꺼내주지 못해서 친구들이, 야, 내가 이거 먹던 건데 먹어. 그러면서 꺼내주는 게 그래도 껌이야. 사탕도 주고. 그리고 우리 때 골뱅이 과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못하지만 공과 공부 시간만 되면 즐거운 시간에 그걸 다 꺼내놓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그거 열심히 먹어요, 간식으로. 그런 다음에 공과 시작.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되는 참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틈에 저도 이렇게 커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어떤 때 생각해보면 그리워요. 여기 있는 초등학교 학생 시절 그때도 수료식이 매년 있어가지고 진급 예배에 왔는데 이게 고3들 이제 졸업하는 청년들이 돼서, 근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 이제 아마 여기 있는 고3들 정도, 고2도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씩 생각이, 이거 좋은 거다. 귀한 거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다 고3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어린 친구들은 키 재기를 하면 누가 키가 큰가 재보면 발돋움을 해서라도 내가 더 큰 키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름다운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성장이 아름다워요. 성장은 아름다워요. 이것은 그냥 예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장에 대한 이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든지 1등, 뭐든지 성과. 그렇다고 1등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1등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3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저학년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 성공하다. 너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3들 정도 되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답게 살아가요. 아까도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요.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는 삶이나 학교 가서 사는 삶이나, 요즘 학생들은 알바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살아가는 삶이 모두 다 어떠냐 하면 세상 말 그대로 고달파요. 힘들어요. 학생들조차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공하는 삶이다. 좀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배타적인 생각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주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절대 좋지 않아요. 뭐냐면 신앙을 잃어가기 때문에. 근데 유럽의 대학생들이 서클 모임을 가지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가고, 언제 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괜히 힘이 빠지게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또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성공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잘 다녀요.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힘차게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한 번 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너무 억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커서 알게 되겠지만, 정말 목수들이 쓰기 좋은 나무,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는요, 일자로 팍듯하게 쫙 올라가는 나무. 그런 나무들이 정말 멋있고 쓸만해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도 쳐보면 알지만, 살면서 그냥 쫙 이쁘게 잘 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 이게 안 커. 또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서 휘어지고. 뭐 이래 버리면 그 나무는 제대로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뭘 하느냐? 불 때는 것밖에 안 해요.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멈추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잘 자라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예요. 에게 이야기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적인 모든 풍속이 얼마나 강한지, 이 작고 젊고 그런 이 디모데 목사가 얼마나 가서 목회하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륜이 부족하고 작고 이런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제 안수받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념을 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념을 다해라.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한 내용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5절 한 절의 말씀을 뽑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멋진 일들이 많아요. 어렵다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도 여자도 축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나라의 민족적 영웅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누군지 알죠? 예, 다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이 박항서 감독님.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박항서 매직. 여러분, 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절대로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예, 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더 맞냐면 박항서 미라클. 미라클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보도되어진 그 내용 속에 보면 동남아 축구를 점령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에서도 감독을 했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감독으로 일을 할 때요. 굉장히 감독의 마음을 전달하면 거기 있는 축구하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요. 마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인품도 같이 큰 거예요. 예, 훈련해야 돼요. 그럼 훈련하러 모이고 이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럼 뛰고 체력을 이만큼 길러야 합니다. 기르고 꾀를 안 부려요. 조금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해지고 저렇게 하다가 삐딱해지고 안 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치라 그러면 누구도 벗어나지 않고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뉴스에 다 알고 들은 대로 베트남은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 여기서 결승 진출, 그리고 또 역사상 최초로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준결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감독이 얼마나 영웅 대접을 받는지 뉴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감독은 철저한 크리스천. 뉴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치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때 여기 베트남으로 갈 때도 정말 가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갔다가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부인이 되는 분이 교회 직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가장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한 결과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여태까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해본 적이 없는 승리의 역사, 축구 신화라고 불리우는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 역사가 여러분들 중에도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벌써? 이해합니다. 예. 제가 꽤 오래전에 교회 학교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초등학생이요. 들고 이제 물어봤어요. 세상 살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살기 힘들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야, 너 괴로운 게 뭔지 아냐? 왜 몰라요? 우리 엄마 맨날 학교 가라 그러고, 뭐, 교회도 가라 그러고, 오락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살기 괴롭습니다. 그런데 안 괴로우면 딱 하나. 잘 성장해요. 어려움을 딛고 성장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박항서 감독님이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분이 맡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꼭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꼭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키 작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늘 붙여주는 충고가 있어요. 5cm만 더 크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처럼 얘기하냐면, 목사님 청년 딱 됐을 때 소원이 5cm만 더 크는 거였어요. 그게 안 크더라고요. 그렇게 왜 안 크는지 몰라. 근데 5cm는 안 컸지만 마음은 많이 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보다 키 큰 친구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다 클 거예요. 뭐 188, 189 막 얼마든지 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뭐가 잘 커야 될까요? 믿음이. 그렇죠. 마음이 잘 커야 돼. 믿음이.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장에는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이.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노력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아멘. 네, 성장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 책 지금 설명하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뭔가 바꿀 수가 없어, 내 인간성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믿음이 연약하서, 당신은 믿음이 연약하세요? 이렇게. 당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yes,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때. 여러분처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대학 입시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성경을 공부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에 9시간 수업하는데 그 중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이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셔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안 믿어지지만 믿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요라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경을 잘 읽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아니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중에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예, 없는 사람은 빼고. 핸드폰이 최근에 학생들은 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죠?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은 가끔 열어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냐면 업데이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업데이트 자주 하죠. 근데 업데이트 하겠다고 예스를 눌렀어요. 근데 이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주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기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히려 잘 돼야 될 기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들어오고 있는 거기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다 고성능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럼 여러분 표현 그대로 빌릴게요. 사양이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고3 바꿔야 됩니다. 고2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바꿔야 돼요. 업데이트만 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 사양을 고성능으로 올려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진급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매 주일 와서 업데이트를 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진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더 고성능으로, 더 좋은 핸드폰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더 고성능이 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암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고성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아까 자라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어요. 마디가 생겨요. 나무가 자라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려면 반드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못하면요, 우리 기존 어른들의 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나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한번 들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착하길 하냐?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길 하냐? 뭐 하나 다른 게 있냐? 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업그레이드는 했는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좋게 변해야 돼요. 세상이 잘못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좋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전심전력이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고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걸로 좀 기네스북에 올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서 몇 분이나 숨을 참고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기록 보유자는 물론 더 길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 17분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17분을 참고 있었나? 5분도 있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랬더니 어떻게 참았나 그랬더니 간단하죠.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연습하는데 어떻게 했나?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는 1초씩 늘려갔대. 1초씩. 오늘 집에 가서 또 이걸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정작 읽으라는 성경은 안 읽고 오늘 집에 가서 멀쩡하게 세숫대에다가 물 담아놓고 얼굴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속에도 17분을 견딜 정도로 되는 사람의 노력은 뭐냐면 1초씩 늘렸다. 한 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2초씩 늘려봤대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가니까 얼마? 17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물속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숨을 안 쉬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자, 1초씩 노력하기로. 할렐루야. 네. 공부하기 싫은데 1초만 더 하자. 게임하기 좋은데 1초만 더 하자. 이게 아니고 공부하기 힘든데 그래도 1초만 더 하자. 예. 우리가 기도도 1초만 더 하자. 그래서 1초씩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분을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해낼 거예요. 세 번째 부분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세요. 성장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키 크겠다고 대롱대롱 맨날 매달린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아 나는 집안이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 어린 동생이 태어난 집이 있는지 몰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고 우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얘는 옆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4개월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몸도 뒤집지 못하다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몸도 뒤집어 꼼틀, 그러다가 이제 몸이 뒤집어지고 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한 100일, 4개월이 넘어가면 걸으려고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이 지나가면 야, 언제 저렇게 컸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중3까지의 친구들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귀여운 동생들이 앉아있죠. 그죠? 그쪽에. 이 앞에는 좀 많이 컸어. 근데 저 뒤에는 아주 귀여운 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만하게 커져요. 누가 저렇게 크게 만들까? 이런 거. 여러분, 누가 키워주실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길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을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때에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길러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눈보라가 쳐도 비가 내려도 홍수가 닥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까 1초 얘기를 했지만 노력하며 올라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멈춰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와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구 중에 이게 있어요. 건강, 지혜, 능력,
필요한 돈.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그걸 좀 어른스럽게 바꾸면 필요한 재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시 한번 건강, 지혜, 능력, 필요한 재물. 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만 잘하면 되냐면 성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진금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하는데 필기하는 친구가 2사람 반쯤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진급한다고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손 붙들고 예수님 손 붙들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성하고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학교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받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어려운 친구들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길러주시기 위하여, 기르기 위하여 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는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찾아오는 동안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손길 아래 자라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